예, 이어령 선생의 글 하나 좀 같이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들은 느낌은 뭐냐 하면, 이게 이어령 선생이 쓴 글인데, 예전에 이어령 선생을 생각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런 글을 쓸 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던 글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쓴 글은 아니고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신앙을 가지고 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잠깐 그 글 중에 비쳤던 그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짤막한 고백 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한 그런 글입니다. 노년의 감정을 나타내는 장면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면 그렇구나 하는 공감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글 한 줄을 남겨줬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꼭 노년의 때만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어디 가나 벽이고 어디 가나 무인도이고 어디 가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나이 들어서만 그렇겠습니까마는 일반적으로는 노년의 때에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우리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근데 저 글을 보면서 또 한켠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과연 모든 노년이 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오기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사도 요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을 보면 대단히 나이 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90 다 넘으신 노년의 삶인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노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제 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열정적이다 못해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한 모습이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고 조금만 섭섭하면 노엽고 참 쓸쓸하다는 감정이 노인들의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굳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정반대의 모습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도 요한은 그 노년의 마지막을 얼마나 불꽃을 태우면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신앙의 끝까지 매진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 또 자신이 가졌던 신앙의 삶의 나날들, 그 안에서 발견했던 자신의 삶의 귀한 가치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다 묻어주지 않고 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뭐 했지요? 일필휘지
요한문헌,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같은 주옥 같은 문헌을 남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신앙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렇죠? 보통은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은 이러지 않은데 도대체 요한이 이렇게까지 열정을 불사르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요거를 정말 좀 많이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짐작하시지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지요. 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뭐 믿는다, 뭐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차원의 예수가 아니고 정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의 어떤 여건과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 하면 특별히 이 노년의 삶에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유산은 뭐냐 하면 힘 빠지지 마라. 아멘. 그걸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같아요. 다 어려운 거 다 떠나고 굉장히 큰 마음의 귀한 선물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명예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요한이 가지게 된 어떤 삶의 능력,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요한이 무너지지 않고 가졌던 어떤 힘들, 활력, 생의 의미, 이런 것들이 생명예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마음속에 비록 연로하고 는 육체의 연약함은 가졌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생명예수, 그가 배우고 듣고 알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힘을 주었던 그 생명예수 때문에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뛰어넘는 삶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요한의 마음을 그토록 뛰게 만들고 지치지 않게 만들었던 가장 중심적인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신이 보고 듣고 만졌다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서 양보할 수 없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가장 중대한 사실은 뭐냐 하면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 인간 정도의 스승이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요한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삶에 생명을 준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그의 삶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절 끝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굉장한 발견이고 놀라운 발견이고 이것을 안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삶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 바로 그것을 요한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태초부터 계시다가 그분이 땅에 오시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굉장한 고백이고요. 또 그 당시에는 위험천만한 고백이지요. 인간을 신이라 하는 신성모독의 죄에 걸리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고백인데도 요한은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에 끊어질까 봐 기록으로 남겨서 신앙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비슷한 시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근데 그 요한복음 그 첫 부분도 사실은 이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요한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비유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기록해 나갔던 요한 사도의 기록이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그 복음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딴소리하지 못하게 딱 명토받고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딱 박아놓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짐작할 수 있겠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논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번 더 이 사실을 요한은 강조를 해줍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죠? 기록한 목적을 다시 밝힙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너희들이 눈으로 봤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 복음을 기록했다. 기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밝혀주고 싶었고 그 사실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게 하고 싶어서 나는 이 사실을 기록했다. 이게 요한 사도가 그 마지막 자신의 삶에 불꽃을 태우면서 기록했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고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온 힘을 기울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정말 뜨겁게 말해주고 싶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노인의 마음에 꾹꾹 눌러서 담고 있었던, 터뜨리고 싶었던, 야, 사람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그걸로 이렇게 막 뜨거웠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바로 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게 그 사실을 알았고 감지했고 믿었고 누렸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베드로는 엄격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그 사실 앞에 그렇게 간격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긴 세월 지나면서 점점 그 사실이 확실했던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 분이셨구나. 거기에 요한은 흥분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이 왜 노년의 삶에 그렇게 힘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아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저는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예언되어 있었고요. 구약 곳곳에도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다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바로 그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거 그냥 숨기고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에서 신성모독으로 걸려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그냥 슬쩍슬쩍 피해가죠. 근데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그 신성을 보여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본성, 인성과 신성의 그 핵심이 뭔가를, 그거를 알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인 신학의 역사가 있지만, 다 떠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설명을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간과 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건 아닙니까? 유가 무가 된 사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많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이고 받을 수 없다는 분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육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의미와 뜻을 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 의미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무엇인지, 이게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 깊은 밑바닥에 깔린 정말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성육신을 바라볼 때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한 힘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육신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는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육신을 신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건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사건의 깊은 바닥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이 땅에 오셔요?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청사들 보내서 그냥 그래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다 알듯이 수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그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놀랍게도 배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의 밑바닥에는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도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섬김이지요. 권세자가 뭐하러 나 같은 사람을 섬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세자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같이 허접한 인간들을 섬기겠어요?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조변석계하고, 근데요, 끝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 있고요. 하나님의 깊은 낮아지심, 스스로 낮아지심이죠. 다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낮아집니까? 우리는 안 낮아져요. 가능한 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한 영혼을 만나주시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거를 캐치를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신이 인간이 됐다는 신화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감각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우리의 내생까지라도 흔쾌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잘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게 뭐예요? 죄성과 자기 주장과 자기 높임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강화와 이거에서 끊임없이 아픔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 요한은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게. 요한은 그것을 계속해서 생명 예수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까닭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우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성육신 묵상하면서 이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저도 더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한자 단어 2개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할 때 한자 단어 2단어, 하나는 동변상련이고요, 하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2단어는 전부 만약 이런 모습이 일어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동변상련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런 마음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동변상련입니까? 역지사지도 마찬가지죠.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동병상련이나 역지사지나 나 아닌 타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런 행동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육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동병상련. 동병상련.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친하지도 않은 죄 속에서 늘 허덕이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동병상련, 역지사지. 여러분들 이 동병상련 참 귀한 단어입니다. 같은 병으로 인해 함께 아파한다는 것, 그렇죠?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함께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아파봤던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를 만나면 아픈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파봤기에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픈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자기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위로가 되어집니다. 굉장한 위로와 굉장한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병상련은 상처난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출발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한 구절인데 이게 바로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대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죠. 가제 개편이라는 거예요. 가제 개편.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 편이고 우리들 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고통을, 수치와 모멸을 당했기에 고난이 뭔지 알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고난을 대충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우리의 아픔을
도와주실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온전한 인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신,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사 위로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지사지의 마음이 만든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인간의 마음 쪽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 그것이 성육신이었고, 그 성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최고의 역지사지죠. 그렇죠? 최고의 역지사지죠. 아픈 내가 입장 바꿔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나는 고마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거, 우리의 회복,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간의 사실은 전부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시작된 모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조건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 그분의 동병상련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의 과정과 방식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러한 과정과 방식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는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지금 잘 모릅니다.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하나만 캐치해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는 방식으로, 가장 존귀한 분이 종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렇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망에 다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에 무한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육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까지 이르는 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동병상련 역지사지의 주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지 못했겠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고난 속에 똑같이 겪어내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삶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이해하시기 전에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이러한 사실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의 좋음에서 만족하는 신앙은, 늘 말씀드립니다, 오래갈 수 없습니다. 깊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아니 알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될 때 우리는 글쎄요, 노년의 나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요, 우리 삶의 어떤 여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담대한 생명을 가진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낮아지셨던 그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만 허덕일 때가 많은데 주님이 그 나의 아픔을 아신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네요. 주님은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깊게 품듯 예수님의 마음, 그거는 성육신의 마음이죠. 성육신의 마음은 동병상련의 마음이죠. 역지사지의 마음인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반드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힘들수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게 여러분들의 삶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는 그것만이 해법입니다. 다른 해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해법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지요. 낮아지고 섬기고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마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통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장과 자기 강화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거기에서는 절대 생명은 나올 수 없습니다. 생명 대신에 죽음만이 결과물로 부득이 쌓일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주장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가정이든 내 자신의 삶이든 어떤 삶의 상황이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동명상련의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 그게 성육신의 마음일 텐데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간절한 것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간절한 것이 있는 분들, 이 상황을 좀 해결하고 싶은 어떤 것이 남아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얼마나 넘치고 있었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내 안에 남아 있었는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삶의 어려움들, 삶의 답답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얻을 때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는 삶이어야 되는지. 사람은 아픔이 있을 때 자기를 더 강화시켜요. 자기 주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로지 자기 마음만을 내세우는 아주 심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허물어야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론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열정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천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변화시키는가를 봤기 때문에, 아니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실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들을 향해서 글로 말로 자신의 온 열정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에 얼마나 큰 영광이 드는지를, 그거를 요한은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쓸쓸한 느낌을 갖기 전에 먼저 이 생명을 안자다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그렇게 세상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만들어내는 쓸쓸함과 외로움으로만 끝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문득 떠오른 생각은 그거였어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 노인 사도 요한이 써내려간 버킷리스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버킷리스트 뭔지 아시죠?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어디는 가보고 죽겠다. 나는 이것만은 내가 먹고 죽겠다. 뭐 이런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의 버킷리스트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자신이 죽기까지, 아니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일, 이해되시죠? 이것만은 내가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그 일, 그게 뭐냐 하면 그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끝없이 자기의 버킷리스트로 전해주면 좋겠다. 이게 요한이 가졌던 버킷리스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좀 알아라. 그렇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그분을 알아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라. 그분 안에 빠져라. 그분 안에 머물라. 요한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매력에 빠져보고 그분 안에 거하고,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생애 버킷리스트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한이 하나하나 찍찍 거나가면서 이건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했다.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 뭐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각으로라도 뭔가를 하고 싶고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가지십시오. 근데 1번 버킷리스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버킷리스트 1번으로 한번 좀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정해보세요. 그분을 알기, 그분의 매력이 뭔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게 뭔지, 난 뭘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삼아 보려고 그래요. 정말 생명으로 오신 주님,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목사로서 살았던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 되신 주님 정말 좋아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요. 그게 제 버킷리스트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장이 뭐 이러면 좀 유치한가요? 그대로 다 좀 따라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생기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따라하고 싶어요. 예수님 걱정 생기고 염려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지요. 주님처럼 들의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도 걱정이 들면 바깥에 나가서 방 안에서 웅크려 갖고 걱정하면서 걱정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 광대한 하늘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좀 따라하고 싶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걱정이 들 때마다 자기를 걱정으로 올가매지 마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 밖에 나가 더 활발하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미움이 생겨요. 그렇죠? 안 미워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생깁니까?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주님 모습 떠올리고 싶어요.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주님은 원수 사랑하라는 용서의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주님의 호기로움, 그것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엄청난 호기로움인데 까짓것 용서하고 말지. 그렇죠? 까짓것 용서하고 말지. 이런 것도 따라하고 싶어요. 또 따라하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아주 뜨거운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 모습도 따라하고 싶어요. 세상의 악함과 불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던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만 안다고 욕을 먹는데, 목사들이 다 자기 교회만 안다고 욕을 먹는데, 이 땅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 그것도 따라하고 싶어요.
주님 팔복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 그것도 갖고 싶고요. 애통하는 자가 돼서 하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싶기도 하고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밝게 보는 그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팔복이 전부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욕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하고 싶은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십시오 할 정도로 힘들어하셨던 주님인데, 그럴 때 주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간절히 주 앞에 나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하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건강이 나쁘고 노년의 삶이 힘들다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르던 찬송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이 찬송 아세요?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자그맣게 부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생명을 저의 버킷리스트로 삼아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요한도 그 노년의 삶에 그렇게 지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온 힘을 기울였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어려울 때 무엇을 하셨는지,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인생의 아픔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생명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나의 노력도 안 되고 나의 계획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생명 되신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명상련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께서, 역지사지를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자신에게도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버킷리스트입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이러한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품에 안으시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또 담대한 인생 꼭 누리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